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관으로 드리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동참한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어제도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저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는가 하면 10초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10초에 한 번씩 청년들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이런 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고 위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청년의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하여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가지시고요, 힘내어서 또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손에 끼어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반지가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지는 보통 반지가 아닙니다. 보통 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실 수도 있지만 물론 보통 반지가 아니라고 해서 이 반지가 무슨 마술을 부리거나 뭐 변신을 하거나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반지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 반지는 보통 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준 결혼 반지거든요. 이 반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반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반지입니다. 사실 제가 반지를 차거나 시계를 차거나 뭐 목걸이를 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12년 동안 이 반지를 이 손에서 빼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혹시 이 반지를 손에서 뺀다면, 혹시 이 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지 가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반지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시간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간이요, 쭉 흘러갑니다. 저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의 연속을 끊고 거기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단위를 매겨서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라는 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쭉 흘러가는 그 시간의 숫자를 먹이고 카운트를 합니다. 올해가 벌써 2018년이 되었고요. 오늘이 바로 12월 며칠이죠? 28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2019년 1월 1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먹였는데요, 우리는 그 날짜에도 의미를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생일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이 생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1년 된 그날, 사실 쭉 흘러가는 시간에 1년이 지나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사귄 지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면 그것도 뭐 아무런 의미를 저는 못 찾겠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다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의미를 더해줄 때 그날은 보통 그날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날이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새해도 다가오잖아요. 1월 1일 연초가 될 텐데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냥 시간은 쭉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그 새해를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려고 정동진에 가기도 하고, 또 어디 갑니까? 그 서울의 보신각에 가면 타종소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날의 의미를 더해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새해의 의미를 주는 것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잘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평범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 또 시간에, 또 사람들에, 또 물건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여한 의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너무 거창하죠. 아니, 연새해를 맞이해서요,
아니 지금 기도하고 지금 특송하려고 이곳에 모여있고 기도하려고 모여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과 새로운 또 견고한 언약을 맺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우리의 삶에 부여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쭉 읽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1장부터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와 더불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쳤을 그때가 어느 때쯤인가 하면 오늘날로 따져보면 12월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의 목소리를 그들이 청종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슬펐는가 하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까 우리가 기뻐하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초막절을 기쁨 가운데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섰던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냥 본인들의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의 일까지 그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들 중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의미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또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도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9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종이 되었대요. 근데 어디에서 종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서 종이 되었대요. 27절에 보면 그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왕들에게 관할되어서 심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며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렇게 되새기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또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백성들이요, 38절에 무엇을 결단하는가 하면 우리 9장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그 깊이 있는 의미, 자녀로 삼아주시는 의미들을 유다 백성들은 다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죄악 가운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삶은 그 죄로 인하여서 힘들고 피폐해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들이 그 의미에 맞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10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27절까지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단인가 하면 견고한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총 8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부터 해서 84명의 이 유다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요, 그 언약을 결단하는 겁니다. 사실 그 대표자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28절에 보면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의 그 시절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언약을 세우든 또 결단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는 삶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요, 어떤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을까요? 어떤 견고한 언약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이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견고한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우리 가운데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언약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외국인과 결혼을 안 시키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민족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결단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바로 믿음의 순수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때문입니다. 당시의 결혼은 다른 가정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요, 이방 나라의 왕들과 결혼을 통하여서요, 그 나라와 연합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상신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도 못하게 타락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됐던 그때가 바로 이 이세벨이 왕비로 있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크게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들의 힘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삶을 회개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하여서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편안함보다 신앙의 순수성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 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한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범죄한 성과 더불어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를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라면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혹 내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나 우리의 강력한 소망이나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결단한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의 문제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요,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백성들에게 손해가 많은데 어떻게 지킬까, 이것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적당히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쉼을 누리는 의미에서의 안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식은요, 영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정신없는 삶 속에서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일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인 쉼을 누린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장사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요. 세상의 일을 멈추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막 달려오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쉼을 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쉼으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물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예배로 나타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면,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있다라면 진정한 영적인 쉼을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일 성수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주일 성수, 영적인 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 예배에 동참하는 것,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배의 참석의 의미를 넘어서 예배의 의미를 더하고 마음을 더하여서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영적인 쉼을 기대하고 갈급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쉼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충전, 그 쉼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그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결단이 또 무엇인가 하면 물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무엇을 내겠다고 결단하는가 하면 성전세를 내겠다 결단합니다. 35절에 가면 첫 열매를 바치겠다 이야기하고요. 37절에 가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보물을 재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는요, 물질이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다 우리의 돈을 쓰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성전세와 또 첫 열매와 11조를 충실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나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가 뭐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11조에 담긴 의미가요, 내가 번 모든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는 나를 위해서 써야지 라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그 모든 물질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의 의미를 더하여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물질 중에 어느 일부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11조고 또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둬들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힘들어 일하고 수고하여 받은 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직장, 그리고 거기서 일하게 하시고 물질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꼭 헌금이 아니어도요. 물질의 의미를 더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또 특별히 사랑에 빠졌을 때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띄워줄 수 있나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유명한 시죠. 잘 알고 있는 시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사랑하지도 않고 그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비천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미를 더해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이렇게 결단하며 견고한 언약을 세우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보다 더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청년부가 주관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청년의 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까? 새롭게 시작한 2019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할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하여서요, 내 영혼의 쉼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위하여서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